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 속에서 받을 응답,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그 경제가 만나 경제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 광야 경제, 만나 경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가치 없어 보이면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응답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는 것을 보면 원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무 일 없이, 이걸 응답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떡이 응답의 기준이죠. 육신의 떡이. 그래서 그거 안 오면은 응답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그 응답에 대한 그 기준부터, 진짜 응답이 뭔지 이거서부터 우리는 잘 정의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응답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죠.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맨날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에 걸려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육신만 남는 거죠. 육신 생활하는 것이죠. 육신만 남는 상태. 그거 가지고 창세기 11장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의 시스템이거든요. 응답 이전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에 집착하죠. 집중이 아니라 집착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딘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착.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 뇌와 몸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은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심지어는 랩런트들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섹스 중독, 이게 중독이 뭔가에 빠지면 이 중독, 빠져나오지 못한 중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요새 이렇게 보시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미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원래 일반 마약, 진통제 100배가의 그러한 마약성이 있대요. 원래는 중증 환자, 진짜 중증 환자한테 쓰는 그 진통제인데, 이거를 맞으면 뼈가 완전히 뒤틀리는 그런 고통이 온다네요. 그래서 그거 맞은 사람 보셨죠? 길거리에서 막 몸 뒤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중엔 힘이 없으니까 좀비처럼 허리 숙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사람들이요, 마약을 안 맞으면 안 될 정도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무기력, 무능, 무응답. 기독교인들도 응답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영적인 상태부터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증거가 없습니다. 복음이 가치가 없고요. 복음이 모자라 보이죠. 사실 이게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복음이 가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 다른 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죠. 이게요, 우리의 삶의 치명타입니다. 영적으로. 이 상태에서 응답을 받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상태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이 뭡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응답은요, 복음에 집중하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진짜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창세기 3장 15절 말고요,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50 몇 장 해가지고 그걸 주셨다면 우리 찾아야 돼요. 지금도 막 찾으러 다녀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그 영적 근원을 치유하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영적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적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메시아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에 집중했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니까 방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사실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세상 살릴 능력을 방주 집중하면서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세상 살릴 능력을 이 안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해요. 자꾸 눈 돌려서 다른 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치유되어집니다.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고 안심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치유받는 영적 시스템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집중했습니다. 희생제사, 여기에 집중한 거죠. 여기에 집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영적인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자기의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영적 서밋에 그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영적 서밋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에 집중할 때 영적인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적인 증거가 지속적으로가 중요하죠. 한번 나타나고 끝?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초대교회가 이거 붙잡고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전 세계를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없어도 초대교회가 뭐 많은 거 있었습니까? 그들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물론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대부분은 노예도 있었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전 세계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답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 보면서 복음에 집중했던 사람들 보면서 나도 그러면 이들처럼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민수기 28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갔습니까? 아침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피제를 드렸죠. 저녁엔 뭘 드렸습니까? 해가 질 때에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는데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를 정복한 거거든요. 우리 세계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이 모자라거나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정말로 이 복음은 모든 것이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만나 경제 주시겠죠. 빛의 경제 주시겠죠. 할 수 있을 만큼.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에 집중한 사람은 이제는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응답의 여정.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으로 갔더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모든 만남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단 말이죠. 그 말씀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가다 보니까 기도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내 삶의 리듬이 되어집니다. 내 삶의 리듬.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기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데 그게 응답이란 말이죠. 그걸 따라갑니다. 이러니까 내가 거기에 증인되어져 가지고 주위 사람을 살리고 돕고 내가 증인으로서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의 여정입니다.
다른 것이 많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혔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 바벨론이 우리를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바벨론이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꺾을 수 없다.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게 다수의 여론이었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아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제 우리는 저들에게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고통받지 말고 저들에게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친 바벨론파라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죠. 굉장히 이 습하고 굉장히 그 힘든 그 웅덩이 속에 거기에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밥도 주지 않고 아주 힘든 몇 주일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최고의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우리에게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내 인생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뼈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상황 속에 임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창조의 말씀이고 이 우주를 지탱하는 말씀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스스로 계신 자죠. 스스로 계신 자. 누가 만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지면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담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이게 운동력인 뭐죠? 돌아가는 힘이란 말이죠. 움직이는 힘이란 말이죠.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너는 네 경험, 네 수준으로밖에 이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내게 기도해.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네 한계를 넘어서고 네 능력을 넘어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6절에서 8절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죠.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죠.
문제가 여전히 있고 갈등이 여전히 있고 위기가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오히려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갱신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이. 자, 그래서 응답의 여정을 가면서 응답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거죠. nowhere, where 발음이 nowhere.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괜찮고 누굴 만나도 괜찮은 거죠.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이 창조의 말씀, 이 우주를 지탱하는 이 말씀이 내게 담겨져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보면 일제시대 때나 초대교회 때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의 결과가 뭡니까? 좀 전에 6절에서 8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가문이 치유되어집니다.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복음에 회복하고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할 때. 뭘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인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를 살립니다. 9절에 오늘 나와 있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래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후대가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가 그들은 내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평안을 주셨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 대로 우리는 237 제자를 세우며 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인 대로 우리는 237을 치유하며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인 대로 우리는 237 후대를 키우며 갈 것입니다. 237은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단어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거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갈 건데 그 응답의 시작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집중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237 나라까지 가는 것이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경제와 사람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였죠. 모세가 바뀌었잖아요. 80세 돼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답을 얻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과 현장에 사단의 12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틀린 방법들이 무너지고 오직 말씀과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응답을 따라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